사도행전 3장 1절 말씀부터 10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말 속담에 그림의 떡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분명한 실체가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지만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없는 경우를 가리켜서 그림의 떡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형형색색의 맛깔스러운 떡이 진열대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이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떡 그 실체 그대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주머니가 빈 사람에게 떡은 그림의 떡이 되는 겁니다. 떡의 실체가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림의 떡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그 떡을 볼 때에 오히려 자신의 비참함, 고통, 그것만 가중될 뿐입니다. 물론 그 고통은 허기가 질수록 더 가중이 될 것입니다. 실제 있는 떡을 그림의 떡으로 간주해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때를 노아 시대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대의 특징을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도 사람들은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각자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길을 잘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은 그 홍수 앞에서 어떠한 방도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노아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방주를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방주를 짓기 시작한 처음부터 마치는 그날 120년 동안도 방주를 보아왔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홍수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신할 데가 없습니다. 그들은 방주에 들어가면 삽니다. 그런데 방주의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그 방주야말로 그림의 떡이 아닙니까? 홍수 속에 죽어가면서 그 방주를 그림의 떡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또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9시라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3번 있었습니다.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의 하루는 해가 지는 그 시간으로 하루가 끝납니다. 그러므로 오후 3시 기도 시간이라 하면 이제 그들의 하루를 일과를 마감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런 뒤에 본문 2, 3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예루살렘 성전에는 사방으로 문이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었는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통과한 문의 이름을 가리켜서 미문이라고 했습니다. 미문이라는 이야기는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문들 중에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사라성전의 그 문을 보았던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그 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고린도에 있었던 그 황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은 이 세상의 어떠한 문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라고 증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미문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뜰 안에서 성전 안 첫 장소인 여인의 뜰을 가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입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가는 문이라 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문, 통행이 가장 많은 곳이 미문이었습니다. 그곳에 이 거지가,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메어와서 그곳에 두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앵벌이 목적으로 갖다가 두었는지 아니면 가족들이 그를 그곳에 갖다 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불쌍한 안진뱅이 거지를 메어와서 성전 미문에 앉게 하고 동냥지를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삶의 중심입니다. 삶의 기본이며 삶의 출발점입니다. 그에게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성전 안으로 그를 데려다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그의 나이가 40여세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40년 동안 그는 성전 미문 앞까지는 왔지만 단 한 번도 그 미문을 통과해보지도 못했고 단 한 번도 그 안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진뱅이의 고통과 번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미문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성전의 예배,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문과 감격이 있는 예배, 그 앞에서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게 40년 동안 동냥지를 하며 살아야 하는 한 안진뱅이의 인생,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니까 더더군다나 이 안진뱅이의 삶은 비참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첫 사건으로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안진뱅이가 상징하는 것이 곧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그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똑같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안진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안진뱅이를 비유하는 안진뱅이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한 사건을 통하여 오늘날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 안진뱅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늘 누구에게나 하던 방식 그대로 구걸을 했습니다. 큰 기대도 없습니다. 습관 그대로 그냥 구걸만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놓쳐서 안 되는 중요한 단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구걸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안진뱅이는 안진뱅이일 뿐이지 맹인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구걸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서는 이상하게도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했습니다.
자신에게 구걸하고 있는 거지를 발견한 베드로가 그 거지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쳐다보고 있었던 그 거지에게 다시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3절에서 볼 때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 거지가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본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4번의 본다가 등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지가 베드로를 본 것이 첫 번째고, 그 베드로가 다시 거지를 주목해서 본 것이 두 번째이며, 베드로가 거지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명령한 본다가 세 번째이고, 그 명령에 따라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쳐다본 것이 네 번째의 본다입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본다라는 단어가 그냥 본다 혹은 주목하다 이 정도로 단어가 해석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실제 헬라어에서는 이 네 가지 단어가 다 다른 동사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거지가 베드로를 처음에 보았을 때의 본다는 에이도라는 헬라어 동사를 썼습니다. 이 동사는 영어로 말하면 SEEC입니다. 하늘을 본다든지 멋진 풍경을 본다든지 하는, 그냥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무엇 하나를 의미를 갖고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을 첫 번째 보는 이 거지가 본다라는 단어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거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저 매일 수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았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자기에게 구걸하고 있는 거지를 볼 때에 주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단어는 아테니조라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이 말은 응시했다, 주목해서 보았다라는 겁니다. 거지는 베드로를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처럼 쳐다보았지만, 베드로는 오는 그를 그냥 스쳐 지나본 것이 아니라 응시해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 번째로 그 거지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라란 단어는 블레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look at입니다. 주목해서 보라는 겁니다. 좀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어가 놀랍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의 요청에 의해 거지가 베드로를 바라보았다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에페코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 에페코라는 헬라어는 굳게 잡는다, 매달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베드로의 요청을 받은 거지는 건성으로 베드로를 쳐다보는 그 자세를 가다듬어서 자신의 온 시선을 집중하여 베드로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좀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고 있는 거지를 응시하는 베드로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에 집중하고 있는 거지의 시선이 마치 불일 듯이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거지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기도 전에, 베드로가 거지에게 손을 잡아 일으키기 전에 베드로가 먼저 그의 시선과 마주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성경은 이토록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은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뭐가 뭡니까? 사랑에 눈이 먼다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눈에 찌짐 붙인다 하죠. 눈이 멀어요.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요, 아무리 멋진 광경이 있는 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더 많이 쳐다보지 그 광경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젊은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면 연인 사이에는 아무런 볼 것 없는 카페 같은 데 앉아도 그렇게 즐겁고 마주 쳐다보고 있나 봐요. 나이 먹은 사람들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돈만 아깝다 그래요. 그래서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자꾸 멋있는 다른 것을 봐요. 그래서 아마 나이가 드시면 여행을 많이 다니나 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시선입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은 시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환경, 이 세상의 여러 형편들,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집중하겠다라는 뜻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40년 동안 40년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유대 광야로 정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성령님께 이끌려 유대 광야에 가셨습니다. 그분이 광야에서 그렇게 40일을 금식하며 준비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공생의 3년을 위하여 40일을 금식했던 그 주님은 유대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는 산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볼만한 나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빼앗길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즉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모든 시선을 집중하겠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유혹도 일거에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안진뱅이 거지가 베드로에게 구한 것은 은과 금으로 상징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돈이었지만 거지가 필요한 돈은 베드로도 없었습니다. 돈으로 말하자면 거지나 베드로나 매일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지에게 나를 좀 보라라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또 거지가 베드로에게 시선을 집중하였을 때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오늘 나를 보라라고 말하는 그 말은 자연인인 그냥 일반 사람인 나를 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 대신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는 초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지는 그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 지금 신문 보시고 주보 보고 이러면 안 돼요. 절 보세요. 보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신문을 보시고 주보를 보시면 아니 되어요. 거지가 베드로에게 시선을 집중할 때 그가 본 것은 볼품없는 어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응시하고 있는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시선과 맞부딪혔던 것은 인간 베드로의 시선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과 달랐습니다. 그 앞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며 거지를 보았던 그 시선과는 달랐습니다. 그 시선이야말로 생명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안진뱅이 거지로서는 난생 처음 접하는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주님의 시선을 에페코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거지가 보았던 시선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지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베드로가 거지의 손을 잡는 그 순간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거대한 분수처럼 힘이 솟구쳐 올랐고 그는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선이 그를 향했고 베드로의 손이 아닌 예수님의 손이 내밀어졌을 때에 그 손을 붙들고 안진뱅이는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그토록 미문이라는 것을 그림의 떡처럼 보고 살았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미문을 통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안진뱅이는 안진뱅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거지가 주님을 향해 시선을 집중하기 전에 베드로가 아니요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먼저 거지를 응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쳐다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토록 절망과 희망 없이 살았던 그 거지의 인생 속에 주님은 그 아름다운 사랑의 시선을 햇빛
비처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 시선을 먼저 부어주시지 않았다면 거지가 먼저 쳐다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쳐다보았던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지에게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거지에게 있어서 미문은 미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문이 아니었습니다. 안진뱅이 거지는 늘 사람의 통행이 가장 빈번한 미문 앞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지만 누구 한 명 그를 거들떠보지 않는 시간을 40년이나 보내왔습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미문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문이요, 고통의 문이요, 눈물의 문이요, 비참의 상징이 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의 시선에 그가 응답함으로 미문은 명실상부한 아름다운 문이 된 것입니다. 그에게 절망과 고통에서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에게도 미문이 미문으로 회복되는 순간이 일어난 것입니다. 뒤틀려졌던 그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것으로부터 인생은 진정한 미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운 그 순간은 바로 그 주님의 시선을 통해 또한 나의 시선을 맞출 때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안진뱅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망한 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괴로움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지와 흡사한 모습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그 십자가에서 사랑의 눈으로, 능력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오늘 우리를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아시고 그 미문 앞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내미셨던 그 손길을 오늘 여러분에게 내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이렇게 찬양을 불러보면 참 제 안에 은혜가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괴롭고 슬픔이 있을 때 먼저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먼저 보셨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쳐다보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오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위에 놀랍게 쓰임을 받고 있는데 우리 또한 우리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이 본문을 대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의 안진뱅이일 수 있고 내가 또한 오늘의 베드로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거지가 적선을 한 것은 알아서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이 거지는 그저 인기척만 나면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동냥질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 국어를 외면해 왔습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거지, 똑같은 국어를 해왔습니다. 구걸하던 거지에게 베드로는 그저 동전 한 입 던져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동전 한 입 준 것으로도 어쩌면 평균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거지가 요구한 것은 그저 동전 한 입이었습니다.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나는 은과 금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거지는 은과 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단지 한 끼 먹을 수 있는 동전 한 입을 구했지만 베드로는 왜 은과 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은과 금보다도 더 귀한 주님을 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그것은 은과 금은 아니지만 바로 그 주님을 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라면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대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이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돈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돈이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돈이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은과 금이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 안락, 육체적 평안함은 은과 금이 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줌으로 뒤틀려졌던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과 금이 있어야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전혀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능력을 통하여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무의미한 습관적 구걸 앞에서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거지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므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 멈춤이 바로 해답입니다. 그들이 이 거지의 구걸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면 이 생명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미문이 미문되게 하시고 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가는 그 길을 멈추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인간의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은 멈춤입니다. 어린아이가 울면 어머니는 하던 그 일을 멈춥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멈추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저 하늘 보좌의 자리에 앉기를 멈추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멈추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존귀를 받으실 분이지만 그 모든 영광을 멈추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멈춤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자기 멈춤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믿음 역시 자기 멈춤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계획을 멈추는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온 삶을 멈추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향해 질주하던 내 인생을 멈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향한 사랑 역시 자기 멈춤입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동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기 멈춤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 또한 그의 인생의 길에서 멈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지 앞에서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은 신화도 아닙니다. 전설도 아닙니다. 전해 내려져 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늘날도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멈추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똑같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전 미문 앞에서 멈추면 살아계시는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멈춤 속에 함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멈춤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로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멈춤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 시선을 멈추시고 여러분의 걸음을 멈출 수 있다면 우리 또한 21세기의 베드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본문 속에 2000년 전에 그때 그곳에 계셔서 역사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전도 작정을 한번 해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고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는 영적인 안진뱅이였던 내가 주님의 시선을 응답함으로 구원받은 자가 됐고, 또 하나로는 나 또한 그렇게 일어난 자라면 한 명의 베드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는 내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안에 올 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이름들을 담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명을 올려드리는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